자, 오늘은 승전의 축복이라. 승전의 축복.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이다 라고 하는 시편 127편 1절고 하시는 말씀처럼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빈손 쥐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라고. 전쟁에서 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전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승전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승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성령된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오직 성령으로 조명받고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뽑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는 묻혀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싹이 나야 된다. 씨앗을 뿌리면 그 흙 속에 뿌리가 자라고 그 흙 속에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흙 속에 사는 생명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맺을지도 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은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다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사무엘상 20장 1절과 21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다윗은 시련을 참고 또 참은 사람이다. 시련이 와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말씀을 전무하면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닥쳐야 된다. 주님은 그 말씀을 다 전무하는 삶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고 찬송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다. 견디기 어려울 시련들이 복합적으로 연속되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대적을 겁내지 아니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늘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담대해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담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담대해야만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과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하던 골리앗까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물리치고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 무기도 어떤 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빈 몸과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전쟁에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그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시련을 이겨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였으며 성직자의 말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 말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그네가 됐든, 그가 천한 자가 됐든, 그가 권위 있는 자가 됐든, 그가 선지자가 됐든, 늘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보면 29장 2절과 5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은과 금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첫째는 전도해야 된다. 둘째는 교회를 지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불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윗만큼 건축 헌금을 드린 자도 없다. 다윗만큼 큰 축복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준비한 것은 누가 완성을 시켰느냐? 솔로몬이 왕이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은 자기의 원수가 된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른 자라고 해서 해친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전혀 해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침해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직접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자기가 절대 자기 스스로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받은 축복의 결과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다른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영토를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점점 넓어지면서 다윗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하게 되죠. 목회를 할 때 점점 1년이 지나면 교인들이 하나씩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에 부흥이 되고, 교회에 부흥이 되면 재정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성전을, 즉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세우게 된다. 예배당을 세웠다. 예배당을 지웠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매우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퇴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에레미야 5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목자와 흑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의 멍에 소를 부수며 너로 방패들과 두령들을 부수로다.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말하기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오니 한 길로 왔다 7길로 저주받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뭐냐? 다 성경적이다. 성경적. 우리는 귀신을 물칠 내 힘으로는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물리쳐서 안 됩니다. 내 육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왕위를 자손에게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사울 왕은 자기 자손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늙어 죽으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에게 왕을 계승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목동이신 다윗을, 쓸모없는 존재를,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은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솔로몬이 왕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에서 끝났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자손에게 왕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혈통이 되었고 자손들에게도 영웅 대접을 받게 되는 계승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되면 아들이 잘 되게 돼 있어. 응? 삼성이 이병철이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1대는 이병철, 2대는 누굽니까? 이건희, 3대는 누굽니까? 이재용이. 쭉쭉 계승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 주는 교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매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어떤 환난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절대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오 주여 나를 첫 대를 옮겨 주었습니다. 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천만의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인간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의 성도들은 내가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도 나를 이길 수 있는 다윗의 왕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 아브라함 같은 열국의 아버지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가 됐던 영롱한 지도자가 됐던 모세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게 쌓아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합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우리의 삶은 그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무슨 우리 내 탓으로 돌리냐. 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것도, 내가 개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개척하는 목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개척을 하게 돼요. 저 목사님 저렇게 성도들을 한 명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나도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개척을 하는 것도,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누구의 섭리냐?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30년,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기도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큰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건축을 크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교회가 큰 교회, 여의도 교회, 큰 교회, 한국 교회, 큰 교회, 몇만 명 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경사함이 어때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무당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의 기업이 되고, 한국 모교회 어떤 목사는 교회가 크게 됩니다. 크게 되니까 사업을 하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출판사를 합니다. 그보다 또 뭘 합니까? 신문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됩니다. 사업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대학을 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부흥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다윗처럼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목회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는 것과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 그러잖아요. 뭐가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목사를 세우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감동이 더 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죄가 많은 사람은 목회를 하게 된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땅의 큰 사람은, 이 땅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의 용맹과 헌신적인 신앙을 본받으면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승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승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나와 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계승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소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